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7절부터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요, 실상인데 진리의 성령이 누구에게 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들어옵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영의 생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영접하고 거듭나기만 해도 성령이 내주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각종의 이런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은사가 일어나든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체험하는 그런 영적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거기다가 이제 더 감동받으면 목회자로 가는 거죠. 전도자로 가는 겁니다. 선교사로 나갑니다. 자, 그런데도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가서 안 되면 되돌아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빨 다 빠지니까 강도 만나가지고 이빨 다 빠지니까 저 미국으로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놓으니까 허락도 없이 도망갔다고 또 뭐라 하고요. 실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천직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죄는 죄인데 무슨 죄입니까? 천국과 지옥 가는 그런 심판의 죄가 아닌 예수 믿는데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가지고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예수 안 믿어요.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울리면은 순종하고 기분 나쁘면 순종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랑도 하고 희락도 하고 화평도 하고 오래 참음도 하고 자비도 베풉니다. 양성도 합니다. 충성도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온유와 절제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술 먹고 싶으면 마시고 담배 피우고 싶으면 피우고. 제일 괴로운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백해무익한 걸 왜 먹고 마시느냐 말이에요. 길거리 뒤에 따라가기만 해도 숨 막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런 속에서 절제가 안 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음란하고 타락하고 뭐 이제는 끝났다 이러고 싶어 가지고 해방됐다고 방종을 해버리는 거죠. 자, 이런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제목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받아 누려야 될 그 첫 번째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자신이 이 주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확하게 말씀 순종하고 살고 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제일 먼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그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여러분으로 사실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 자,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약시대의 광야에서 주시는 만남이다.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돌판에 새겨놨지만.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실제 뭐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가 돼야 돼요? 순종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유한 거 이런 거 다 하는데 절제만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 땅에서 난 소산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 예수 영접해가지고 거듭나서 성령 내주받은 은사 받은 사람은 특별히 신비주의 하는 주의 종들 쫓아다닙니다. 일반 교회 설교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열매는 그런 거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이러는 데를 쫓아가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요? 마음에 말씀하시는 주를 만날 수 있도록 마음에 할례 받게 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 이 할례 받는 말씀, 이걸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마음의 할례 성령 세례가 임하면 여기서부터 성령의 인도를 철저하게 받는 그런 실제 뭐가 돼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진짜 하늘의 뜻이 자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 말을 여러분이 진짜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지고 말씀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만 주인입니까? 하늘에서만 왕이고 통치자입니까? 땅에서도 통치자가 되고 주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첫사람 아담에게 내가 하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에게 주는 이 모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통치하라는 겁니다. 이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그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뭐냐? 신비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박애주의요. 그리고 뭡니까?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처럼요. 그러니까 막 별 희한한 방송 다 나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진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된 여자의 후손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이렇게 계시록 12장 자 5절입니다. 철창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로 철창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는 사람. 이게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절대적인 주권자요, 통치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땅에 딱 내려오니까 침도 뱉고 속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누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통치자를 그렇게 말하겠느냐 말이에요.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단 말은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고 이 땅에 내려오셔도 저와 여러분 앞에는 만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축복을 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면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뭐가 따라와요?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철창 권세를 가지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이 땅에서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도요 실제 뭐가 돼요?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자 이런 축복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성령으로 우리의 위에 계신 예루살렘이신 이 성령님이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서 여러분을 낳은 자입니다. 여러가지고 아들들이 되도록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인정됩니까? 인정됨.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느냐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금. 실제 이게 인정돼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과 26절과 29절입니다. 자, 이런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해산의 수고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실질적인 형상이요. 형상을 가지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성령으로 낳은 예수님의 이름을 영원한 기업으로 가진 사람. 영원한 기업. 이런 기업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이 딱 되는 사람. 연합된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는 영생하는 생명이 있어요.
이게 연합된 겁니다. 거룩한 마음이 일치가 된 겁니다. 그리고는 흠이 없는 완전한 신령한 이름입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신령한 복을 받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 연합이 딱 되니까 세상 말로 MOU만 맺어도 똑같은 힘이 발생하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이 같은 생각과 뜻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일하자. 그래서 맺는 게 MOU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된 자, 생명도 마음도 이름도 똑같은 사람, 요래 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완전인으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영과 호망, 혼과 몸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요런 완전인. 자, 이래 가지고 로마서 6장입니다. 2절부터요. 자, 6절 진리 네 가지가 나오죠. 8절, 11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이 사실이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이것을 알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의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뭐 합니까? 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학교 중직자 렘넌트 왔는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사실을 알고 믿어지면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살았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배운 지식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이걸 진짜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왕이 되고 여러분 땅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존재라고요. 하늘과 땅입니다. 하나님의 하늘 말고요. 영원한 결박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을 사람에게 준 겁니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거기다가 창세기 2장 6절부터요.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혼을 주어가지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6절 17절 생명나무를 영생하는 생명나무 따먹고 선악을 구분하고 살도록 죽는 애 사느냐 아는 일에 우리처럼 똑같이 성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가 되는 일,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요. 예수님은 몸으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요, 이 속에 옛사람의 마음을 죽이고 예수님의 새 마음으로 살아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준 것이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것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주시면서 여러분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도록. 선이 뭐죠? 부활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악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죽은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도록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된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몸으로 체험시키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우리 중 하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일에 우리로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뭘 가지고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자기 십자가를 뭘로 집니까? 우리는 몸으로 지는 게 아니고 당연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영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살려나가지고. 몸은 태어났다가 생로병사를 통해서 죽습니다. 단지 안 되는 게 뭐예요? 교도소 50번, 60, 80번 집어넣어도 안 바뀌는 게, 안 죽는 게 자기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옛사람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 죽어도 안 바뀌는 옛사람. 이거 죽여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새 사람.
자, 세 사람의 생명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요게 딱 구별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보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어요.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6절, 9절, 13절, 14절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시고 마음을 바꾸는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오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부터 26절과 29절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 가진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니까 자, 계시록 12장 9절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입니다. 요게 창세기 지금 1장 2절에 딱 갇혀 있거든요. 영원한 결박 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마음이 거짓말 하는 겁니다. 거짓것, 거짓말. 거짓말하면서 뭐예요?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흑암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미래를 보지 못하도록. 자, 이래가지고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따라다닌 가룟 유다에게 쏙 들어가니까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제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의 종이고 주여 하는 가룟 유다도 속아 넘어가는데 하물며 불신앙하는 사람은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요 마음에다가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마귀의 생각.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실제로부터 이제는요 뭘 가지고 사느냐 하니까 진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시는 보좌의 9가지의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뱀대가리를 박살내신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자, 이 뱀대갈통을 박살냈어요. 이제는 뭐 깰 것도 없어요. 완전 다 깨놨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합니까? 몸을 가지고 비틀어서 여러분을 꽁꽁 묶여 숨통을 조이는 거죠. 그게 겁이 나가지고 지금 뱀대가리한테 깨진 걸 보고도 절절 매서 이러다 죽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뱀대가리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을 오늘 여러분이 발로 밟아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밟으라, 뱀대가리 밟으라 해놨잖아요. 깨난 거를. 그래서 막 완전히 밟아가지고 뭘 하라고요? 묵사발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흠이 썩고. 자, 이래가지고 지금 세상에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아버지께로 가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 요한복음 8장 14절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결박을 빠져나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 여러분이 저 예루살렘 성벽에 황금 돔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또 황금문이 있어요. 금색으로 칠해난 그 동향한 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 갈 때 그리로 나오셨거든요. 왕이 지나간 길, 왕이 들어간 길, 나온 길이기 때문에 닫아둘지니라.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꽉 닫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언제 열릴지 모릅니다. 그거 열리는 거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성전 짓는다고 들어가면 이슬람하고 전쟁 벌어집니다. 3차 대전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란이 어디다가 미사일을 쐈는데 이리로 안 가고 저쪽 정유 공장에 가서 푹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코피를 내가 만들어 놔도 엉뚱한 데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해 쏘다가 만약에 그게 잘못 떨어져 보세요. 그쪽으로 깨지거든요. 새로 지을 때 문 열리는 겁니다. 뭐 엉터리 같은 말이지만 세상에 그런 시대가 와버린다고요.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일어나는 이런 전쟁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오늘 여러분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달아 알고 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자,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입니다. 다시 쓸게요. 첫사람. 자, 이 아담을 보고 흙으로 만든 아담입니다.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도 주고 그리고 모양도 줬다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아담을 보고 무려 내가 하늘에서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된 것처럼 너는 이 땅에서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게 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뭐 했습니까? 자, 창세기 2장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요. 자, 이래가지고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되게 하셔가지고 살아있는 혼을 준 겁니다. 사실은요. 살아있는 혼. 자, 이 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뭘 먹어야 돼요? 생명과. 이건 네가 임의로 먹으라 그랬어요. 생명나무 열매는요. 자,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요. 네 맘대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한 말을 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영이고 생명.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이라 그랬죠. 이게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지키고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은 받아 먹고 선악과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물어보고 먹고 사는 것.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요. 왜?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명나무는 안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것도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뱀 뒤에 누가 있어요? 옛뱀, 큰용,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입니다. 자, 넘어갔어요. 넘어가니까 준 것 다 뺏겨버린 겁니다. 에덴의 축복을요. 그래서 뭐 했어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자, 5, 6, 7, 8이죠.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이 에덴의 복을 빼앗긴 겁니다. 에덴의 복.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우주의 하늘까지요. 이거를 사람 아담에게 줬더니 이걸 못 지키고 뺏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뭐예요?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지금.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 존재인데 뭐 하나 일만 안 되면 걱정, 근심, 염려 이게다 이제 머리 치어 싸매고 나중에는 뭐예요? 몸살 나가지고 자빠지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에덴의 복을 다 빼앗김, 언약궤 뺏기듯이. 자, 이러고 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요 것을 회복시켜 주려고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도 일단 찾아서 누리라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6절부터 25절까지요. 이거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완전히 뭐 했어요? 지금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16절입니다. 생명나무 열매 17절입니다. 선악과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먹으라 하는 건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걸 요 뱀에게 속아가지고 먹은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요. 속인 거죠. 이러니까 땅에서 왕이 되고 통치해야 될 그 통치권을 영혼 몸으로도 다 뺏긴 겁니다. 빼앗기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이때로부터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뱀보다 못한 파충류. 뱀에게 속았으니까. 그러니까 개하고 싸우면 개보다 못한 놈.
존재가 그래 된 거예요. 뱀에게 속았기 때문에 뱀보다 못한, 파충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뱀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런데 넘어가요. 그걸 뱀한테다가 뱀이라고 이름 지어줬는데도. 자, 이래가지고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 뱀에게 딱 속는 순간부터요, 흙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자, 흙으로 만든 사람. 여기 16절부터 20절에 고통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영적 문제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으로, 그리고 육신으로요. 후손들도 부모가 실컷 키워놓으면 지 혼자 다 자란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혼자 자랐습니까? 똥기저귀 누가 가다를 줬는데요. 지 잘난 척하고요. 자, 이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 창세기 3장 사건에 딱 걸리니까 뭐가 나와요? 원죄. 원죄가 뭐죠? 영적인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떠남. 나오니까 뭐가 나와요? 본성죄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다 타락된 겁니다. 마음 생각이 다 바뀌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이게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지배를 받는 거죠. 이거는 영적인 겁니다. 여기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자,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이상돼버리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자범죄입니다. 미워하는 게 죄라 그래요. 살인죄라 겁니다. 남의 것을 탐냈느냐, 그 탐심입니다. 이미 탐냈다는 그 자체가 도둑질 한다는 겁니다. 했다는 겁니다. 자범죄는 뭐죠? 행동죄입니다. 몸으로도 이미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범죄는 몸으로. 우리는 경찰관이 이것만 잡아가잖아요. 이 앞에 건 안 잡아가요. 엄한 때만 생각해도 안 잡아갑니다. 왜? 밖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밖으로 표현을 해야 잡아가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조상죄. 우리의 선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선조가 지은 죄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대물림돼서 오는 겁니다. 대물림. 누가 망해요? 본인도 망하지만 후대들도 망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심각한 문제들 가지고 지금 나온 게 오늘 날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잘 보세요. 영적인 죄입니다. 원래 이 창세기 3장, 자, 1절에서 6절, 20절까지요. 다 하나님 떠나니까, 자, 하나님 떠나는 그 속에서 죄가 들어오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상태라도요. 마음과 생각 못 지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그리스도가 아니면 못 지킵니다. 가지고 뭐합니까? 몸으로도 여러분이 자꾸 사망의 몸에 메이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아무리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몸 자체가 사망의 몸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조상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요. 이래가지고 뭐합니까? 누가복음,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5절이죠. 날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들 후대들 위하여 울으라. 왜? 십자가 지고 가는 이 모습,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후대들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대가리를 박살내는 만왕의 왕이 될 것이다. 왕의 이름, 이 권세입니다. 빼앗겨버린 이름 다시 찾아주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예수가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를 살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생명을 새 생명으로 살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참된 선지자가 오셔가지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심령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선악을 구분하고 사는 이런 새로운 마음을 집어넣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가장 깊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알아야 돼요? 자,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죄사함을 받게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인간구원,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심. 자, 그래 놓고는 이제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과 생각을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세 계명의 언약 지키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린 두 가지는 알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인간 구원하러 왔다. 아니다. 마귀 일을 멸하러 왔다. 둘 다 똑같아요. 50보 100보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거 하는 것도 맞고 저거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틀린 겁니다. 뭐까지 말해야 돼요? 세 가지를 동시에 말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에 주가 되신 그리스도라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으로 실제 이 복음을 누리도록 주셨는데 여러분을 제일 먼저 뭐하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남입니다. 나서 뭐 했어요? 거듭나고 성령이 내주하시도록. 자, 이러니까 여러분에게 각종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이적을 해갑니다. 병치료도 되고요. 은사만 받아도요. 거듭나기만 해도 이게 된다니까요. 각 나라의 말을 번역까지 다 해줘요.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되느냐 말이에요. 여기 뭐 했어요? 영에 있는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생명이 영생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에게 마음의 할례까지 베푸십니다. 마음의 할례.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입니다. 1절에서 27절까지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며 마음의 할례 받는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겁니다. 필요성을 아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네. 내 마음대로 자꾸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 못 지킵니다. 안 되니까 뭐예요? 내 마음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 성령의 세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세례를 베풀어 마음을 바꿔가지고 성령이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의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생각.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이죠.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다 마음 생각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못 받아 누리잖아요. 몸으로. 왜? 사망의 몸에 매여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 계명을 준 겁니다. 세 계명 언약을 주신 거죠. 네 힘으로 살지 말고 서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뭐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도 나를 누가 건져내겠느냐? 로마서 8장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돼가지고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여기에 자유하는 겁니다. 석방돼 버렸다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혼자 살아남으려고 독립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해방된 자유. 그래서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이젠 당당하게. 그래서 여러분의 영으로, 혼으로, 몸으로요. 완전히 해방된 삶입니다. 자,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완전히 거듭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영에 있는 생명이 뭐예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그리고 흠이 없어졌어요.
흠 없는 신령함이죠. 이렇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이런 완전인입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까지도 여러분에게 이사야 65장입니다. 16절부터 25절 천년의 상급 누리도록 이걸 보고 영화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화로 이 구원을 누리도록. 자 그리고는 여러분의 몸도 이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도 않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광의 나라까지도 가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도 갑니다. 1000년 동안. 안 썩어요. 몸이 1000년이 가도. 무드셀라처럼 998세인가요? 진짜 1000년을 산다니까요. 여기서는. 왜? 마귀가 무적에게 갇혀 있어서 절대로 고통이 안 오기 때문이에요. 생로병사가 없어요. 저기는 무조건 1000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들림을 받아가지고 이미 신령한 몸을 가진 상태로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과 혼인하는 신령한 몸으로요. 신부와 신랑 하나님이 아버지고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는 믿는데 혼의 구원까지도 받아놓고도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뭐합니까? 순교자로 올라오는 겁니다. 천년의 왕국 누리는데. 그래서 100세 못 되어 죽었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저주가 없는데. 왜? 육신의 몸을 그냥 가지고 왔기 때문이에요. 변화가 돼야 천년을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이제는 뭐합니까?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성령이 역사를 하시니까 이제는 죄를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죄는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마음 생각까지도요. 그리고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보고 뭐하라 그랬어요? 24 뭐하라 그랬어요? 20번 뭐하라 그랬죠? 영어는 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그럼 바보 멍청이처럼 늘 이렇게 입꼬리 올려가지고 싱글벙글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걱정, 근심, 염려가 안 돼야 돼요. 자식이 암만 속썩여도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우리는 속상하거든요. 내가 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키우고 내가 키웠기 때문에. 속이 막 상하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돈까지 막 이제 나가고 이러니까 막 신경질 나죠. 그런데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안 기뻐했네요. 짜증냈네요. 이게 아니라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은 이게 이제 기쁨이 돼야 되는데 짜증나는 걸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 이게 뭐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말씀 의지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됩니까? 우리는 무엇만 기도합니까? 오늘 뭐 성질낸 거, 짜증낸 거, 이거 열매만 기도하거든요. 근원의 뿌리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지 못해서 지금도 항상 기도하라 그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불신앙도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열매도 잘려버리고 뿌리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근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근원의 뿌리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은 모든 범사입니다. 여기에 감사가 나오느냐 말이에요. 안 나오거든요. 좋은 일만, 기쁜 일만 감사하지 짜증나는 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전화기 이렇게 등록하러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직원이더라고요. 뭐 좀 퉁퉁한 사람이 오더니 오자마자 대짜 짜증을 내니까 이 여자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냥 삼성이라는 직원인데 성질을 그 사람한테 내니까 그래서 막 여자가 울그락불그락하게 막 성질 내니까 앉아있던 여직원이
속에서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내가 왜 이 욕을 받아 먹어야 되느냐고. 그래서 제가 종이에다 썼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 열받지 말고 성질 내지 말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나를 깨우기 위함이니까 감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종이를 딱 보여줬더니 둘이 막 성질 내고 있어요. 저쪽 여자는. 근데 종이를 딱 보여주니까 딱 보더니 얼굴이 그렇다. 화색이 확 돌면서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이 여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요. 그대로 기도한, 어머니 신기하네요. 내 마음이 잠깐 풀려지네요. 그렇다. 내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주는 짜증을 받아들이면 내가 열받게 되고, 그걸 안 받아들이면 상대방이 더 열받는다. 이래가지고 그 감사라는 종이에 글씨 써줬는데 거기에 감사하니까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범사의 모든 일, 심지어 나에게 진짜 욕을 하는 일이 들어도 그 욕들을 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뿌리까지 감사해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히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이 정도로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이건 사람이 못하거든요. 사람은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이 된 사람은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입니다. 기쁨 빼앗기지 말라고요. 그리고 화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꼭 참다가 폭발하면 더 세게 나오죠. 그리고 이거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베푸는 자비입니다. 자비 베풀으라는 거예요. 자비와 그리고 양선과 그리고 충성과 온유한 마음과 그리고 뭐가 있어요? 절제입니다. 대부분 다 됩니다, 이게. 근데 요 절제가 안 돼요.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절제 안 되니까. 손이 막 떨리고 현기증이 나고 이러니까 진짜 목사가 내 앞에서 전자담배 들고 이렇게 피곤해 나보고 권하더라고요. 미쳤나 속으로. 나는 그런 거 못한다고. 그런 거 대놓고 우리 총무님을 받아 피우고 그게 잡힌 거죠, 그게. 자, 이래가지고 이 절제 안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막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은 뭐예요? 나 예수 믿는다.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래야 치유된다. 이러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기서 딱 걸려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 열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준 건데, 자, 요 죄를 이기면서 열매가 나타나요. 죄를 이기는 자는.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특히 교회 안에서요, 헌신하는 겁니다. 자, 봉사활동하죠. 여기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여러분이 여기에 뭔가 자기 자신을 들여서 드리는 기쁨입니다.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치도록. 자, 이걸 주면서 이제 뭘 하느냐. 자, 여러분이 요 사실을 가지고 지금부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지금부터 이제 뭐 합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되어지면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뭐 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자, 이런 열매가 계속 나타나는 게 내 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게 뭡니까? 말라기서 2장 10절과 15절입니다. 자, 아버지도 하나요. 하나님의 신도 하나요. 하나님의 영도 하나입니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한 하나님입니다. 한 성령을 받아가지고요. 한 몸이 돼가지고 한 성령을 마시는 겁니다. 성령 마시는 줄은 모르죠. 어떻게 마십니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5장 5절 가지고 마십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 요한 1서 4장 8절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4장 8절이죠.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 속으로 기름을 부어지니까 내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지켜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네 가지의 엄청난 성령의 열매들을 가지고 지금부터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일에 여러분이 귀중하게 쓰임을 받는 이런 축복을 가지고요. 지금부터 이제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요. 죄를 없이 하고 사는 겁니다. 죄 없이 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자, 불의가 기쁘지를 않아요. 보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내 할 거 다 해버리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면서 비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닌 걸 자꾸 진리라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악한 것입니다. 악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뭘 줬어요? 7절기인데 특히 여러분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라고 6월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죠.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네 마음 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수장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정말 추수할 수 있는 감사의 열매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놓습니다.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뭘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오순절 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음을 깨달아 알고 누리는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뭐합니까? 새 계명으로요. 자, 언약을 가지고 삽니다. 요 수준이 딱 되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사람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요한복음 10장입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영이 되는, 영을 움직이니까 혼이 따라가잖아요. 몸이 움직입니다. 자, 요거 가지고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4절에서 35절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옛 계명이 아닌 새 계명으로.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실제 이제 뭘 받아요? 할례를 받는. 할례 받을 때 뭐합니까? 고통이 따라오잖아요. 자,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을 때, 할례 받을 때 예수님의 할례는 뭡니까? 몸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뭘로 받았어요? 가시관 찔림입니다. 머리에 찔리고 못으로 찔리고 손발 찢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옆구리에 창입니다. 옆구리를 찔러버려서 심장이 찢어지는, 터져버리는. 자, 이게 할례의 고통입니다. 그 날카로운 돌 가지고 할례 받을 때 그 남자들이 그 생식기 잘라버릴 때 그 오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마음이 찢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예레미야서 17장입니다. 9절입니다. 자, 심히 뭐였어요? 부패. 먹는 부패 아닙니다. 썩어지는 부패입니다. 요래 가지고 심히 부패한 건 마음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잠언서입니다. 자, 4장 23절이에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네 마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아담의 마음이 뱀이 와서 유혹하니까 거룩한 상태인데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뱀이 와가지고 죄를 짓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뭐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1절에서 2절 해방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완전히 여기서 석방되고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축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해야 됩니까? 육신의 몸을 구원받아 가지고 광야에 와서 마음에 할례 받아서 율법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 돌판 하나님 사랑 이루사. 내 마음으로 안 돼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할례 받고 지나갑니다. 성령 세례 받고요. 그 홍해 바다에서 여러분이 물 세례 받았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할례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받아가지고 가나 여리고 가서 5만 때만 문제 다 해결받고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바뀌는 겁니다. 17절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신들의 영이 거하는 집에 거처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들이 거하는 집입니다. 자, 이 집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열왕기상입니다. 자, 왕상. 자, 8장 21절입니다. 언약 넣은 개죠. 언약 넣은 개. 지금도 뭐 열심히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입니다. 이들은 언약궤 없으면 예배 못 드리거든요. 피, 희생의 예물. 자, 그래서 역대합니다. 자, 6장 11절입니다. 똑같은 언약 넣은 궤를 두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2절입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이름하는 궤인데 한마디로 주로 이름하는 궤입니다. 신약에 와서 뭐가 궤예요? 예수. 예수 이름을 여러분 몸 안에 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그 하늘의 뜻이 자,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얘기했죠? 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주의 주. 천지의 주제란 말이에요. 하늘에서도 왕, 땅에서도 왕. 천지의 주제. 말이 이해되죠? 자, 그러면 하늘에서는 모든 만물이 지금 다 복종합니다. 근데 땅에서는요, 인간만 복종 안 하는 거예요. 개도 돼지도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개 돼지만도 못한 겁니다. 자, 땅에서도 뭐예요? 하늘의 뜻이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신들의 영이 이 사람 속에 영과 흥과 몸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남종과 여종에게 머물러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뭘 줍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을 주잖아요. 그리스도의 정신. 에덴에서 발언하는 내 강의 근원이 발언하는 그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뭐예요? 신과 사람이, 신과 인이 일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일체. 신인 일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자, 10절과 20절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성령으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안에, 이걸 보고 성삼위일체라 그래요. 성삼위 일체가 되니까, 자, 이때로부터 여러분에게 하늘 보좌에 어마어마한 이런 배경과 축복이요. 요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뭐하고 살아요? 여러분으로 시공간 초월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초월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몸은 땅에 있는데 영혼은 셋째 하늘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영적인 소통. 이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보세요. 여러분은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올 체인지가 되게 돼 있어요.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에게 7가지의 뭘 줘요? 재창조. 재창조. 글씨도 안 쓰지. 재창조입니다. 7가지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복을 주시면서요 창조하신 그 창조에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죠? 망대로 세워져 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 7가지의 복의 근원입니다. 이래가지고 뭘 가요? 전 세계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자, 7가지의 참 안식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이제는 거기서 이정표로 세워져 버린 겁니다. 그냥 외우는 777이 아니고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역 이름, 사람 이름, 교회 이름. 진짜 이런 복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진짜 하늘과 땅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도 똑같은 왕 같은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가지고. 자,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 합니까?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유대인이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요, 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복음을 깨달아 알고 누리는 게 그의 후손이고 아들들이 되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잖아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깨달아 알았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알아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동침 안 해요.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 아들 아니니까 그냥 조용히 사라집니다. 마리아는요, 자기 몸으로 낳았거든요. 사실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근데도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낳은 자기 때문에. 자, 이래가지고 이제 진짜 왕권을 주는 거죠. 여러분을 생명책에다가 기록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지금부터 전 세계 모든 나라 열방에 어디를 가든지요. 자, 이런 축복 가지고 생명의 플랫폼, 마음을 치유하는 파수꾼, 그 이름을 증가하는 영적 안테나 돼가지고 뭐합니까? 237 치유 서밋 하도록 지금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 하도록. 자, 이걸 가지고 오늘 시편 2편 7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2절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입니다. 자, 5장 5절만 할게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오늘 깨달은 순간부터요, 내가 너를 낳았다. 나음입니다. 누가 낳아줬어요? 성령이 어머니가 되었어.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거룩한 마음과 신령한 이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복 자체, 여러분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이게 렘넌트들이 받아 누리는 복입니다. 이 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각 나라의 언어를 통달해서 최고의 복을 받는 이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담겨가지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고요, 오늘도 세계복음화에 귀중하게 쓰임을 받는 이런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진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사람이 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으로 축복하시며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내서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한 번만 바라보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전 세계 모든 나라 열방에 그 하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늘에서도 통치자, 땅에서도 통치자가 되는 천지의 주제가 되신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고 영감의 갑절을 받아 성령 충만한 역사까지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 된 구원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최고의 복된 인생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정말 하늘에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